구약성경 546쪽 열왕기상 17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주인공인 책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부터는 갑자기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어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도 없고 엘리야가 부모가 누구였는지라는 말도 없고 그냥 뜬금없이 길르앗에 우고하는 사람 중에 이 길르앗 땅은 요단 동쪽의 땅인데 이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항상 멸시하는 땅이에요. 그때 그 길르앗 땅 중에서도 디셉 사람, 디셉이란 곳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아주 길르앗에서도 그냥 깡촌 중에 깡촌 아닐까. 그런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디셉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올라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당시 왕이 누구였느냐?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그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이에요. 지금 북왕국은 남왕국은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졌지만 북왕국은 벌써 왕조가 4번 바뀌었어요. 첫 번째 왕조가 그 여로보암 왕조인데 2대 만에 끝났죠. 2번째 왕조가 바하사 왕조인데 이 왕조도 2대 만에 무너지고 3번째 왕조인 시므리 왕조는 일주일 만에 그냥 이 시므리가 자살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왕조인 지금 오므리 왕조를 창업한 이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그 전에 그 시므리가 궁궐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놓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무려 2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악을 행한 그런 왕인데 먼저 이 아합은 지금까지는 금송아지를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이 아합은 바알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이 들어가죠.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바알신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바알신의 제사장이 역무를 꾀해가지고 지금 왕위를 찬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엣바알과 이 이세벨은 아주 이 바알 숭배에 열렬한 숭배자였었는데 이 아합이 그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한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합이 이렇게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뭐냐?
당시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풍요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내가 이렇게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서 풍요를 주겠지. 이렇게 하고 지금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어떤 시골 촌부가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합 왕이 생각할 때는 저 미친놈 아닌가 저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내쫓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겨울철이 우기고 나머지 때가 이제 건기인데 10월부터 이제 우기가 되면 그때 이제 파종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예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에게 막 기우제를 드리고 막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렇게 비가 안 오면 이거 바알이 내가 섬기는 바알이 이게 비를 내린다고 하는 이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말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세벨에게 조종받는 이 아합은 오히려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는데 2절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엘리야가 이제 그동안 그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떠나가고 저기 요단 동쪽에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 보면은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까마귀들을 시켜서 음식을 날라다가 준다니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시네가로 가요.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몸을 매. 그러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데 6절 말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아니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 뭐 옛날에는 그냥 기적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까마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주 까먹는 사람을 향해서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까마귀의 기억력은 매우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 연구자를 기억해가지고 호감을 품기도 하고 앙심을 품기도 하는데 또 까마귀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동물이에요. 통 속에 있는 먹이를 꺼내기 위해서 철사를 구부려가지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꺼내요. 그리고 나무 속에 깊숙이 있는 애벌레를 이 부리로 안 닿는 그 애벌레를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그걸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애벌레를 꺼낸다는 거예요. 나아가 까마귀가요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알아요. 한 실험에서 8가지의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8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까마귀가 몇 번 하더니 그걸 풀어내는 거고 하나, 1, 2, 3, 4, 8단계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지금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근데 가뭄이 심해지자 이 신의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가 뭐 음식을 좀 며칠 못 먹어도 물은 마시지 못하면 생명에 바로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외국으로 가서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두로는 북쪽이고 두로는 남쪽이고 시돈이 북쪽인데 이 중간쯤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페니키아의 한 도시죠. 근데 이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페니키아를 통치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용 100향목을 주고 그 대가로 뭘 요구를 했느냐? 식량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5장 9절 말씀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 식량이 이 페니키아의 식량 공급처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이 페니키아도 지금 식량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페니키아로 가라고 하시니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시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페니키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사르밧을 통치하는 시돈의 왕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 이게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인데 엣바알이 통치하는 그 시돈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지금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사르밧 과부가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엘리야를 먹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말씀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역사를 근데 이렇게 더듬어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주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페니키아를 통치하던 그 두로왕 히람이 많은 페니키아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줬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성의 궁전을 누가 지었느냐? 이 페니키아인들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의 목수와 석수가 예루살렘에 왔었어요. 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이 페니키아의 건축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열왕기상 5장 18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히람의 건축자와 이 그발 사람들은 다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을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 최장 2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페니키아인들이 무려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솔로몬의 왕궁을 지으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할아버지 또 그 증조부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그 신앙이 지금 전수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엘리야가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에서 지중해 연안의 사르밧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도보로 긴 여행을 했어요. 이 사르밧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 성문에서 땔감을 줍는 과부를 이렇게 만나는데 당시 과부는 특별한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엘리야가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금 오랜 여행으로 목이 말랐던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성 안으로 물을 가지러 가요. 근데 엘리야가 저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주게 명령한 그 과부인지 엘리야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과부를 멈춰 세워요. 그리고서는 음식을 요청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과부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듣고 이 엘리야가 저 과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부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과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대접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지금 이 과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과부에게 떡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이게 지금 전부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땔감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이걸 빵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 먹고서는 그냥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죽으랬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다음 하는 이 13절 말씀은 아주 굉장히 좀 낯짝 두꺼운 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러분 한 움큼의 밀가루로 한 줌의 밀가루로 얼마만한 크기의 빵이 나올까요? 제가 통밀빵 만드는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3컵의 밀가루로 큰 빵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밀가루 한 컵으로는 큰 빵 1개도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밀가루 한 컵도 아니고 지금 한 줌의 밀가루 요만큼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그냥 작은 빵 하나 겨우 만들겠죠. 근데 그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갖고 아들 주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아니 그러면은 나하고 우리 아들은 뭘 먹으라는 것일까라는 의문이를 들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밀가루가 지금 한 움큼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빵 만드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기름 지금 몇 방울 남았는데 그 기름을 쓰고 나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웬만한 믿음 갖고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과부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로 가져가요. 15절 말씀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엘리야를 대접하고 부엌으로 가보니까 빈 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졌고 빈 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엘리야도 먹고 아들도 먹고 자기도 먹고 하는데 엘리야가 오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엘리야를
지금 과부가 단하게 모시면서 그렇게 공개를 하는데 16절 말씀처럼 이 밀가루와 기름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훈훈하게 잘 끝난 거예요. 엘리야도 과부도 다 윈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일 후에 그렇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 함께 지금 행복하게 먹고 지금 이 기근에 다른 사람들은 막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 기근에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 기도했겠죠. 근데 병이 안 나요. 점점 심해지다가 급기야는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한 대가가 바로 아들의 죽음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원망스러워서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는데 18절 말씀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기억이 났어요. 당시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병들고 죽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일깨워준 이 엘리야가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게 오셨습니까? 이 말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내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과 당신 아들은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저 슬픔에 빠진 어머니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10절, 1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막 기가 막히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20절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엘리야가 또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은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도와줬던 사람 가정에 재앙이 찾아온 이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또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도와준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도 못할 망정 재앙을 내려서 지금 아들은 과부에게서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인데 당시에 그 아들을 죽게 해서 희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니까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께 정말 막 부르짖는 것이죠 지금.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21절 말씀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사나 사도 바울도 이 엘리야의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도 사람을 살릴 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서 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펫인데, 이 네펫이라는 것은 숨, 호흡,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호흡, 숨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서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숨이 끊어진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시는데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이 아이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에서 정말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네, 여러분, 아니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바람과 막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쳐요. 근데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어 제치고 제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엘리야도 혹시 뭐 천상의 존재나 무슨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엘리야는 의인이었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의인과 간구. 악인은요,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간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던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근데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보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첫 아이를 본 거예요. 쌍둥이 아이를.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간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오직 의롭게 살면서 간구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큰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르게 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